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추운 날씨를 뚫고 또 거룩한 주님의 존으로 나올 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추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짧지만 이 에베소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또 그리고 이 한 해를 향한 저희 권면, 저에게 주었던 권면이죠. 이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초가 되면은 이제 교역자들이 한 해의 사역을 나누고 점검하는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이 교역자 수련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 QQ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QQ라는 이 시간이 있어요. QQ는 퀘이커스 퀘스천, 퀘이커스 타임이라는 거죠. 청교도들이 나누었던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교역자들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QQ에는 4가지 질문이 있는데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웠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겠죠. 근데 교역자들은 여기서 이제 크게 2가지 질문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질문인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리고 이제 3번째와 4번째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웠던 기억, 그리고 암울하고 어두웠던 적은 언제였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나눔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눔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교역자들 가운데 이 영접이라는 부분과 이 암울하고 추웠던 기억에 대해서 겹쳐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언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어두웠던 시절, 가장 추웠던 그 순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역자들 우리가 볼 때 어때 보입니까? 어두워 보입니까? 밝아 보입니까? 어두워 보입니까? 막 제 뒤에 검은색 아우라가 막 주님 늘 밝게 웃고 다니고 밝게 인사하고 밝죠. 교역자들이 대부분 밝습니다. 제가 옆에서 수년간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을 봐왔지만 진짜 좋은 분들, 정말 사랑스러운 분들, 또 긍정의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은 에너지를 갖기까지 이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세월들을 지내오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가 품고 있었던 어두움, 아픔, 차가운 기억들과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어두운 순간, 그 차가운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차가운 순간에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난의 환경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저 역시 고등학교 수련회 때 그 시간 속에서, 이 수련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어떤 강력한 임재의 체험이 있었지만, 실상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아프고 제가 기억하지도 못할 그런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러한 나눔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다 비슷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다 비슷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하는 것은, 혹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송하다, 잘 모르겠다. 그럼 경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믿고 싶지 않으신가요? 못한 거죠. 못한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아리송한 마음이 내가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죄송하지만 대부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너무나도 극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모르겠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만져지지도 않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심지어 내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로 불어지는 이 미풍일지라도 그 바람이 내 피부에 와 닿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바람이 강물을 적실 때 그 강물의 물결이 일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가득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원하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읽기가 힘드시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먼저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자격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제 인생 가운데 은혜가 부어졌다 믿지만 저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도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정말로 제 삶을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평가한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러한 저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땠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홧김에 이 땅의 백성들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아니죠. 오히려 오래 기다리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무드셀라의 969년을 기다려주셨고 노아가 배를 만드는 이 120년의 기간들도 다 포함해서 기다려주셨어요. 매번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셨는데 기다려주실 때마다 인간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극히 작은 아이에서부터 정말로 성숙되어져 보이는 이 어른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저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주님, 나는 피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값없이 선물을 주신 예수님,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대사가 이렇게 들렸어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저 같은 것을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저 말고 다른 더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자격 미달의 인생입니다. 저를 선택하시는 것은 주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데 제 자신을 선택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같이 존귀한 분이 저같이 미천한 사람을 쓰신다니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털털이에요. 제가 빈털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으신데 그 은혜를 받을, 그 은혜를 값으로 살 만한 돈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행인처럼 완전 원수에게 발가벗겨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뺏기고 힘도 없고 약탈을 당해서 강도를 당해서 지불할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 몸까지도 다 상해서 내가 스스로 걸어갈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영안비를 내주시고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전혀 의외의 인물,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감싸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낯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수가성 여인처럼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저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시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들이 다 저 같더라고요. 나갔다. 이 성경 가운데 인물의 모습들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고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이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고 답을 찾지 못해 사람들의 낯을 피해 정오의 물을 기르러 온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죄 많고 흠 많은 자들, 이러한 모습이 다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비난하고 눈을 흘겨보던 그러한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저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불안에 쩌든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요. 늘 갈급해요. 어떤 부로, 어떠한 건강으로, 어떠한 가족으로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 삶의 풍요로움으로 무언가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늘 공허하고 궁핍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주님이 만나주시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컴플렉스, 모든 불안한 마음, 모든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씻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컴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김주성 목사님께서 잘생겼다고, 훤칠하다고, 처음에는 제가 동남아인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생겼다고 이렇게 수시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이렇게,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난 안 돼, 난 부족해, 난 왜 잘하는 게 없지, 난 왜 저 사람처럼 설교를 못하지, 난 왜 저 사람처럼 찬양을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그렇고 훌륭하지 못하지,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묵상들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고, 그렇다 보니까 늘 부러움,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이 평가절하가 제 인생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비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 만드실 거 좀 잘 만드시지. 아멘이라고요? 기왕 만드실 거 좀 얼굴도 좀 잘생기게 만들어주시고, 목소리도 좀 좋게 만들어주시고, 말빨도 좀 세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더 신나게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차츰차츰 제 안에 그런 컴플렉스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로 정답을 얻냐면 이 말씀도 말씀이고, 정말로 제 안에 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나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그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늘로부터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2절의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비교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됐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젖어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모자라게 만들었어도,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나의 최선이구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제가 변하게 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하기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6년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내 자녀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라봐야 될 가치라기보다는 가장 바탕에 깔고 나가야 될 것, 말씀으로 충만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야. 말씀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한 형질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또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너무나도 어둡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어둠의 환경들, 세상의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영향들,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의지가 꺾여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를 제가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세상이 참 피폐해져 있구나. 현대인들의 상당수가 정말로 궁핍하구나, 곤고하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불안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SNS 뭔지 아시죠? SNS가 뭡니까?
SNS가 SNS죠.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굉장히 유식해 보이죠. 자신의 삶을 피드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 삶을 올려놔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은 사람들의 모습이 화려해요. 정말 다 화려합니다. 좋은 곳에 갑니다. 좋은 것을 먹습니다.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컨텐츠들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화려한 것들을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요. 거기엔 뭐가 없나 보니까 푸한 것들이 없어요. 가난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지 않아요. 누구도 가난하고 힘든 내 일상을 올리고자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화려한 것들이 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화려한 것들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비교가 무엇을 낳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비난을 낳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나는 저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이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화려한데 내 인생은 왜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내 삶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수혈해야 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생기가 차오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들어와서 마른 뼈들이 군사가 되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호흡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됩니다. 아궁이에 불이 다 꺼져가요. 근데 작은 불씨가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이건 다 살릴 수 없어,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채질을 하고 바람을 불고 종이를 갖다 대면은 그 종이에 불이 붙어서 다시금 그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영혼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의 호흡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혼의 체온이 오르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대로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문하시는 성도님들도 가끔 계실 수 있어요. 저도 해봤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말씀은 많이 알더라라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으로 채워봤는데 말씀이 물론 좋은 건 알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나도 삶을 말씀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다시금 무너지더라고요. 다시금 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제가 한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흘러 넘칠 때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 아멘. 네. 흘러 넘칠 때까지 하셔야 돼요. 흘러 넘칠 때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 말씀을 채워야 하십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진짜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흘러 넘칠 때까지 채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됐어요. 막 죽기 일보 직전, 수준이 감당 넘어와요. 그런데 CPR을 하고 전기 충격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요. 심정지 직전에 살아납니다. 겨우겨우 살아나요. 그렇게 찰랑찰랑 살아나면 다시금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 또 CPR을 하고 또 전기 충격을 또 살아납니다. 찰랑찰랑 그럼 또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러한 반성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났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그냥 세상 가운데 젖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또 터졌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는 것이죠. 다시금 새벽 예배에 달려나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데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찰랑찰랑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정말 사사기적인 패턴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패턴이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비행기 한 대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날아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엔진을 과열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쭉 달려가는데 날기 위한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날기 직전에 오늘 이 정도 하면 됐어 하고 다시 경납고로 들어갑니다. 내일 한번 하자. 다음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엔진에 불을 지펴요.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와, 달려나가다가 날개 바로 지나요. 이 정도면 됐어. 다시 경납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행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행기 어떻게 생각해요? 참 미련한 비행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 넘칠 때까지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칠 때까지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꽉 채워지면은 분명히 넘치는 타이밍이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제 예슬이랑 예전에 했던 놀이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그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또 때론 자녀들이랑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 이동현 지사님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팔스탑 놀이라고 손목에서부터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팔꿈치 반대편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스탑을 하는데 눈을 감는 거예요. 여기 보지 않는 겁니다. 보지 않고 느낌으로만 스탑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더 가깝게 간 사람이 이제 이긴다, 이런 놀이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고 느낌을 느끼다 보면은 진짜 여기가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한 요 정도에서부터 들어요. 팔 중간 아래서부터 내 이 팔 뒤꿈치 반대편 여기 오기까지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스탑을 외쳐요. 쳐다보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여기까지 진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밑에서와의 느낌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완전 다른 느낌이 이쪽에서는 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집에 가서 해보셔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채울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채워지는 타이밍까지 가면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의 고민들이 정말로 싹 쓸려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도 올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내가 고민했던 것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율법.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떤 우리 삶의 기준점과 같아요. 근데 그러한 율법의 이런 기준점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내 삶에 올무로 작용해요. 내 영혼의 숨을 조여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나의 반응,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불안감으로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어쩌지? 정죄하면 어떠지? 오히려 또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한 이유, 우리가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온 세상에서 나 혼자 사막에 똑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내 인생 한가운데 나 홀로 서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성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돕고 살아간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가? 아니죠. 깨어진 인생들이, 조각조각 되어진 인생들이 만난다고 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만나서 아름답게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분쟁이 없던가요? 다툼이 없던가요?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싸웠습니다. 화해했습니다. 분쟁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내 자신도 깨어져 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인 존재인 내가 비로소 놀라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안은 내가 어떤 주문을 외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어떠한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다고 해가지고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 그 문제를 넘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참된 보혜사,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의 다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다짐도 좋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좋고 어떠한 각오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바탕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드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2026년 한 해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마음 가운데 계속 읊조려지더라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담아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